12월 31일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12월 31일 202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성실히 주어진 삶을 살아내느라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흘린 땀에 대한 보상은 항상 있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능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적절한 타이밍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사명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가르침과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가르침과 뜻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행동하겠다는 태도지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고속도로를 이용하든 서울만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도로를 이용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로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도로 달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순종, 어쩔 수 없는 순종, 그리고 굴복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은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순종은 억지로 하는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닌데 계산하며 잔머리를 굴리다가 2번, 3번 생각하고 하는 순종입니다. 굴복은 원하지 않지만 나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순종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 속에서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되는 순종입니다. 아예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여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기에 순종은 순종입니다만 상급 없는 순종이라고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순종에 익숙하십니까? 기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라면 일찌감치 미리 순종하는 것이 상급이 크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판단이 되면 계산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계산해봐야 시간만 끌고 나중에는 순종해 놓고도 좋은 소리 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관철시키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복하면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불순종하면 나만 하나님의 계획에서 떨어져 나가 찬밥 신세가 됩니다. 나만 손해를 봅니다. 사사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매우 나빴습니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단면을 한눈에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정치적인 왕이 없어서 법이 백성들 사이에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고, 그래서 집행되지 않아서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동시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선지자나 사사를 보내도 그때 잠깐이고 돌아서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도 지쳐서 자주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서 3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잘 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희귀했다. 그래서 성도들이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상을 볼 수 없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도 볼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사무엘의 스승이자 실로 성막을 관장하고 있던 제사장인 엘리조차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만큼 사회 전반이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타락은 행실로 드러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제사장이 갖추어야 될 영성과 윤리적 도덕적 성품을 갖추지 못한 채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타락시켰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행실이 매우 불량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행실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지만 그것은 단지 직업적인 일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더럽혔고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성들과 동침하며 회막을 더럽혔습니다. 사무엘서 2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런 상황인데도 엘리 제사장은 선임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서 두 아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훈육하지 않았고 별거 아닌 듯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들로 인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타락하는데도 그는 그저 아들들에게 좋은 말로써 권면할 뿐이었습니다. 삼상 2장 24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들이 나쁜 선례를, 나쁜 모범을 먼저 보여주니까 백성들도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의 어떤 징계나 책망도 없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영적인 상태는 곧 바로 엘리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하도 답답하셨던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 35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두 아들을 한날에 죽일 것이고 엘리 집안은 몰락할 것이고 하나님께 충실한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엘리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변화도 도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이었지만 지금은 영적인 태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충실한 제사장을 새로이 일으키겠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엘가야와 한나의 아들이었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성막과 엘리를 섬기도록 했고 제사장의 직무를 배우도록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 안에 잠을 자고 있던 어린 사무엘은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한밤중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자기가 부르지 않았다고 했고 사무엘은 돌아가서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사무엘은 다시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깼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다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만 이번에도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부르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잠자던 곳으로 돌아온 사무엘은 다시 잠을 청했고 얼마 있지 않아 세 번째로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에서 깬 사무엘은 또다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엘리는 경험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사무엘의 나이가 어려서 그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을 찾아오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세 번이나 누군가의 음성을 듣고도 엘리 제사장 말고는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시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신 것을 놀랍게 여기며 사무엘에게 또다시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9절도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리고 엘리의 예상대로 얼마 후에 다시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에 대해서 내리실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앞서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의 집을 심판하겠다고 한 경고를 실행하겠다고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우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 때문입니다만 그들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엘리 또한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방치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스승인 엘리의 집안에 대한 심판 예고를 받은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실에 관해서는 사무엘도 듣는 귀가 있는데 어느 정도 듣고 보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의 예고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것도 태어나서 처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으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아마 울면서 잠을 청했을 겁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너무 안 좋은 소식이라서 사무엘은 엘리에게 말하기가 싫었습니다. 어린 제자가 스승에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관록의 제사장 엘리가 사무엘을 그냥 둘 리가 없었습니다. 자기도 듣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 제자가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궁금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머뭇거리는 것을 보면서 엘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협박하듯이 어린 사무엘을 재촉했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런 무서운 말을 어린 아이에게 쏟아낼 만큼 엘리는 궁금했습니다. 할 말과 못할 말을 분간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꼰대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엘리의 그 무서운 경고에 눌려서 간밤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전달했습니다. 자식과 자신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듣게 된 엘리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심정, 그런 태도였을 것 같은데 엘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18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 엘리가 말하였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엘리의 삶을 모르고 전후 맥락을 모른 채 읽으면 엘리의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순복하는 훌륭한 믿음의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그의 고백은 얼마나 겸손하고 순종적으로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엘리의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굴복의 표현입니다. 엘리는 전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두 아들을 죽이고 가문을 끊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빈말하시는 분이 아님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실 때 기대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식들을 죽이고 너 대를 끊고 제사장 바꿀 거야 하시는데 뭐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걸 기대하겠습니까? 엘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얼른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자식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 지경까지 갔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마음도 순종할 마음도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릴 마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을 때도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주셨을 때도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식들에게 야, 들리는 소문이 좀 안 좋으니까 조심해라. 뭐 이 정도였습니다.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회개도 하기 싫고 자식들을 훈계하는 것도 싫고 이제 이미 충분히 살 만큼 산 자기의 삶을 바꾸는 것도 싫은데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한 겁니다. 굴복한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엘리가 하나님께 대들거나 기분 나쁘다고 어린 사무엘에게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고 싸울 만큼 믿음이 없거나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도 엘리 제사장과 비슷한 태도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체념한 채 식솔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아들을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자식을 잘못 키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아들과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성으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참에 죽으라고 하시면 그냥 죽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어. 엘리 제사장처럼 체념한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그리고 그 상황에 굴복한 것입니다. 다윗 왕도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지만 그것은 순종의 끄트머리에 있는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에 있는 굴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기도를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살고 싶었습니다. 체포되어 고난당하고 죽는 것이 예수님도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의 운명, 자기가 죽어야 인류가 살 수 있는 운명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적극적으로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유다와 군인들에게 체포되고 채찍에 맞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자연을 다스리시고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굴복이 아닙니다. 굴복도 하지 않는 것보다야 굴복이라도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선택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벼랑 끝까지 가서 어쩔 수 없이 두 손 들고 항복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도달하기 전에 아직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는 순종입니다. 기계처럼 맹목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잘 알지만, 순종의 대가가 무엇인지도 잘 알지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기 때문에 상황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2023년에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쩔 수 없는 순종이 많았습니까?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매번 하나님께서 뜻을 보일 때마다 굴복하고 계셨습니까? 2024년에는 자발적으로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